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은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여호와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절망이 가져온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절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절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절망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이 여인은 어떤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일까? 오늘 말씀 1절에서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선지자 엘리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에게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의 제자가 아내와 두 아들을 남긴 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야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서 이런 어려움에 처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장의 남편이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그 가정은 패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환경이었습니다. 최소한 남편이나 장성한 아들이 있어야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남편을 잃게 되었고 더군다나 이 두 아들이 있었지만 이 아이들은 아직 나이가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런 일들을 방치하기 위해서 좀 도와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이 율법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남편을 잃은 슬픔도 큰 고통인데 이 가정에 빚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빚을 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하기는 이미 죽은 남편이 어쩌면 병상에 있으면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빚을 지고 그래서 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짐작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이제는 남편이 죽으면서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더 이상 돈을 받을 길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여인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신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인의 입장에서 이제 돈을 갚을 길도 없고 이 두 아들을 내줄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절망과 실망감에 빠져 있을지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충분히 그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여인이 누군가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보기를 드려볼게요. 1번 부모님, 2번 형제들, 3번 지인들,
4번 하나님. 여러분, 이 상황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가는 게 맞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4번을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먼저 부모님, 형제들, 친지들 다 만나고 그래도 안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에 매달리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은 누굴 찾아갑니까? 4번 하나님을 찾아가요. 과연 잘한 선택일까? 여인의 사정이야 딱하고 분명히 안타깝기는 하지만 선지자를 찾아간들 어떻게 그가 무슨 돈이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 여인이 착각을 해서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간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나의 남편이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종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의 제자, 즉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믿은 것은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고 그 선지자의 제자로 삼은 당신의 사랑하는 그 제자, 나의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여인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이 선지자가 아닌 선지자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님만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믿었어요. 자신의 주어진 이 환경, 이 절망을 이해하시고 또 분명히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죽은 남편을 되살아날 수 있도록 살려내라고 그렇게 떼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망적인 삶을 주셨다고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주어진 자신의 현실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마지막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간절히 엘리사 선지자에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모든 해답과 정답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나 그런 모든 삶의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과 방법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잘한 선택이죠. 결코 이 여인은 어리석은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 선지자에게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을 1절에서 엘리사에게 고백을 다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지금 이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묻는 거예요. 너가 가진 재산 중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 중에 지금 유일하게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 올리브 기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가진 전 재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서 이웃들에게
있는 대로 모든 그릇을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아진 그 그릇을 갖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는 그 그릇의 기름을 그 빈 그릇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빌려온 모든 그릇이 다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서 가져오라 하니 이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제 더 이상의 채울 그릇이 없을 때 비로소 이 기름이 그쳤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더불어서 그러면 이 기름을 갖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데 그게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핏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채워진 그 기름을 갖고 그걸 갖고 가서 팔아서 그래서 빚도 다 갚고 이제는 앞으로 너가 생활하는데 이 내 아들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 기름을 사용하라. 그렇게 권면의 말씀까지 다 주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 여인의 절망이 어떻게 이러한 기적의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저는 그것이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것은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적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적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할까요? 간절한 사람들에게 기적이 필요한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라는 게 바로 기적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만일 내가 감당할 일이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적을 바랄까요? 아니에요. 그냥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을 해결하는데 시간은 걸리겠죠. 그렇지만 스스로 언젠가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기적을 바라지도 않고 그런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또 울부짖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절망 앞에 기적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기적을 바라고 구하기 때문에 결코 내가 바라는 그 기적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지금 이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어떻게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성을 잃은 채 울분을 토하며 신세 타령을 하며 나왔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부르짖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바람과 기대와 의지가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여인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나 또는 감당지 못할 문제로 혼자 고민하고 염려하고 포기하고 좌절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을 찾아가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방법과 길을 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는 어떤 사람들에게 맞춰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앞에 그 귀가 맞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가 어디에 계신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가 지금 내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고 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한다면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귀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어떤 딸이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해 주시죠. 자식이 없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를 허락을 해 주시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십니다. 요나도 이 고래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그를 고래 밖으로 꺼내내 주시죠.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큰 풍랑이 와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사람들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 결국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간절함을 말하는 거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절대로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셔서 정말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이 기적의 문을 여는 그 열쇠가 무엇이었는가? 이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길 원하죠. 그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말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새롭게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간구와 기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돈을 벌어서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바로 그게 기적 아닌가요? 나는 그것을 얻을 자격도 없고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거예요. 나의 가족들,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도 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들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묻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진 거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나한테는 한 그릇의 기름밖에 없을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넉넉한 물질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남들처럼 이렇게 넉넉한 건강 또한 없을까? 왜 나에게는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는가? 여러분,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고백을 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겨우 그것밖에 없느냐? 엘리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부족하다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엘리사가 봤을 때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충분한 일을 가지고도 매일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재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이 보다 내가 가진 것, 그것이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때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영광받기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세요. 여러분, 작은 아이가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충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정말 이 인생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끙끙 앓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민하는 그런 분이 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런 모든 상황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적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계시고 이미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고 다시금 믿음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절망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삶이 어렵다고요?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육신이 약하다고요?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돈이 없다?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만족함을 누릴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나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실지 그거에 대한 기대와 그거에 대한 바람과 그거에 대한 간절함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바로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믿느냐. 정말로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참 어렵잖아요. 빚을 져서 당장에 정말 내쫓겨서 길거리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두 아들마저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종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있고, 여러분, 이와 같은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매달릴 때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세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하세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와도 그때는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런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매 순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했고 체험을 하고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왔던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기적이 없습니까? 나도 정말 하나님과 그 성경에 나온 그 사람들처럼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그 기적은 부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모를 뿐이에요.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길 원해요.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처절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도전하여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승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어떨 땐 너무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그 기적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배단의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히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고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적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